지난 주간 우리 함께 묵상했었던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복음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진실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리라. 이번 주간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해문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Dead Sea Scrolls에서 1946년, 7년쯤에 베두인의 어린 소년 목동들이 우연히 사해 근처 좀 험악한 그 산악지대예요. 거기서 양염소를 치다가 어느 동굴에 무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동굴에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것들이 발굴이 되어서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던 것이 질그릇 항아리들 속에 들어있는 이 고대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종이에 쓴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11개 정도 그 동굴에서 각각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수집된 그 문서들을 이제 합쳐서 Dead Sea Scrolls, 사해 문서 또는 쿰란 Cave Scrolls, 그 일대가 쿰란이란 이름의 지역이어서 쿰란 지역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이다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발굴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서의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그 여러 개의 동굴에 있는 질그릇 항아리 같은 데서 들어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대체적으로 그 사본들의 연대가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서 한 2000년 전 사이에 쓰여졌던 것.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기원 후 10세기 내지 9세기 정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면서 그 1000여 년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동굴 항아리에서 나온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66편이 거의 다가 이렇게 몇 개의 두루마기에 적혀 있고 또 다른 항아리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사야서 몇 개가 또 적혀 있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이 동굴 속에 숨겼을까?
특별히 보존하겠다는 목적이었을까? 그 시기가 우리가 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것과 비교해서 한 100년 정도 앞뒤에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누군가가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에 한 자씩 적으면서 이 종의 노래로 이사야서에서 4개가 나오는데 제가 방금 읽었던 42장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일종의 예언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스라엘 고고 그 발굴단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모여서 이들이 전시하고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에 특히 고고학과 관련 있는 것들은 학자들만이 발굴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손대는 사람들이 도둑들이에요. 도굴단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 학자들이 발굴하기 전에 이미 도굴꾼들이 발굴한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 어떤 동굴은 가보면은 이 도끼로 뭘 판 자국이 있는데 깨어진 항아리 같은 거 보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미 도굴꾼들이 가지고 갔는가 보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에서 70여 년 전에 이러한 중요한 구약 성경 스크롤이 발견된 그것 같은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해 지역에 약 한 500여 군데 동굴들을 다 탐색을 한 거예요. 그 중에는 예전에 했던 동굴도 있고 새롭게 한 동굴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스라엘 고고 박물단에서 발표한 것은 4년 동안에 새롭게 발굴한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고 뉴욕 타임즈지라든가 몇 개 또 언론 매체에서 거기에 대한 기사도 보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이 동굴 중에 하나가 이름이 공포의 동굴이라고 붙였어요. Cave of Horror. 이 공포의 동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이 동굴에서 발굴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주로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들, 12 소선지자들의 그 두루마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함께 발굴된 것이 40여 구의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의 유골들이에요. 이 유골들이 왜 여기서 발굴됐을까? 어떻게 함께 있었을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동굴에 일단은 이름을 공포의 동굴이라고 별칭으로 붙이고 연대를 추정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굴된 것이 예전에 발굴됐던 좀 많은 양의 스크롤들 중에서 이 부스레기, 그러니까 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보존이 그 기후상으로 잘 됐어도 이 부스레기 조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발굴된 것은 어떤 것은 몇 밀리미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우리 손톱 크기만한 거.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것은 일일이 붙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번에 발굴된 것은 선지자 나훔의 구절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8장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 이번에 발굴한 아주 조각들을 모았던 그 구절이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자 이웃에 대하여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한 재판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마음속에 서로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일들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두 절을 완전하게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금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이 스가랴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전에 다른 동굴에서 나온 것들은 히브리어로 주로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모은 조각들이 왜 헬라어일까? 그럼 누군가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옮겼구나. 그런데 이 헬라어 사본의 연대를 추정하니까 대체로 AD 한 50년에서 한 100년 사이로 추정이 돼요. 그럼 성경이 마가복음하고 시작된 것이 60년, 70년 되니까 비슷한 시대예요. 그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것이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한 재판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성문이라고 원래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원한 그 헬라어에는 너희는 거리에서 진실한 재판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성문이 아니고 거리로 해놨어요. 그 성경학자들이 헬라어로 옮기면서 헬라어에도 성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거리란 단어를 썼을까? 왜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이 번역이 지금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번역이냐?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도둑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하는 것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밖에 서서 부르노니로 번역을 바꾸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다면은 스가랴가 이 예언을 했고 그 당시에는 재판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주로 마을이나 그 성읍에 성문에 재판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다시금
복사를 했던 이때의 재판은 길거리에서 열렸는가 보다. 이제 이러한 추정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오늘도 제가 이사야서 그리고 스가랴서를 특별히 이 얘기를 그 쿰란과 관계해서 하는데, 대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로 알려진 12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서는 스가랴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가 대선지자 편, 소선지자 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예언서가 다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2장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노래에 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세상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라. 그런데 역시 이번에 복음된 스가랴서 거기에 8장 16절과 17절은 삶의 이야기 중에서 이웃 간에, 한 마을에서, 한 사회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리의 법정에서는 공의로운 재판과 화평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 사이에서는 거짓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주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의 8장에 예수께서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누구를 데리고 오죠? 어떤 시각장애인이죠.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부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좀 특이해집니다. 그냥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게 역시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세요. 성경에 이 소경, 이 눈 뜨는 기적이 몇 차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보이느냐 물으신 그런 기록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없어요.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나? 그리고 왜 보이느냐 물으셨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하죠?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은 나무가 뭔지 사람이 뭔지 아는 것을 보면은 원래 그녀는 그런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소경이 되었을 것인데, 즉 사람 같은데 나무 같다. 뭐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깨끗하게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이것이 또 특이해요. 다른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2번 하셨다는 그런 게 없어요. 대체로 그냥 한 번 만에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제 깨끗하게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대체로 마태와 루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그들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10년, 15년 정도 후에 썼다는데, 왜 이 사건은 마태도 누가도 그들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 기록이 다른 소경에 눈뜨는 기적 사건들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특이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손을 대야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시면서 또 물으셨다. 보이느냐?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우리가 흔히 로케이션 하는 표현들, 이 상업하는 사람들에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아주 좋은 요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데,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 나름대로는 컨텍스트, 문맥, 플레이스먼트. 어떤 사건을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디에 배치를 하는가? 복음서는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히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다 나름대로 성령님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컨텍스트의 플레이스먼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이 소경이 처음에 안수를 받고는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2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 비로소 이제 깨끗하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예수님 사역의 사건인데 마가가 이것을
마가복음 8장에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클루, 암시를 주는 것인가? 만약 암시를 주고 있다면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 메시아의 예언이 많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스가랴서를 읽는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합니까?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소위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메시아의 예언을 읽고 왜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그 해석은 무엇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가가 지금 소경이 첫 번째 안수 받고는 보이지만 확실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야 이제 보입니다 하는 것과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과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컨텍스트 플레이스먼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제가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묵상하도록 올린 사건들이 마가복음 8장에 지금 이 눈뜨는 사건 바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 마가복음 9장에 또 베세다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 이렇게 세 개를 의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던져준 컨텍스트예요. 그렇다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보느냐? 아니면 흐릿하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단순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할까? 마가복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마가복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거리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등장한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이미 이 단어가 나왔습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글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거는 센텐스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나의 타이틀이에요.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에 대한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2절부터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이 제목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오는 타이틀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 8장이에요. 이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2번이나 안수하시면서 보이느냐 보이느냐 하시는 그 사건 다음에 나와요. 마가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순서대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의도가 있는 플레이스먼트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앞으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육으로 너가 그걸 알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러죠.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는 어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그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상하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정복자예요. 구원자지만 정복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즉,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완전하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이어지는 얘기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2년 반 사역하면서 거의 그 헤르코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어촌입니다.
이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역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상과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죠? 길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앞으로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러한 논쟁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분적으로는 보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실체를 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베세다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에서의 본거지 베세다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뭘 말씀?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상과 환상은 이런 고난과 이러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구나. 너희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마가는 분명히 나름대로였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소경의 특이한 사건,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하셔야 됐고 하시면서 이제는 보이느냐 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시력이 언제 확 밝아졌을까? 제자들의 영적 시력이 언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너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너를 누구라고 할 것 같으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 대답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확실한 한 가지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안수받고 흐릿하게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고 두 번 안수받고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 때 같으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과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상당히 근접할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